시대가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라고 하는 반기독교적 가치가 아주 쓰나미처럼 온 세상에 이제 퍼져가서 참 기독교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맞서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미 유럽이 많이 넘어가서 그렇게 많이 모였던 성도들로 가득 찼던 교회들이 이제 카페로 팔리고 또 유흥업소로 팔리고 또 이슬람에게 팔리고,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영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머리가 흰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큰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함으로 또 수년간을 그것으로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상이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 내지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명 내지 4명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는 아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래서 교회 학자들이 한국교회의 쇠퇴를 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기는 오늘 우리 시기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능력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는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교회의 형편이고 모습입니다. 그들은 분명 두려워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편지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정신이십니까? 맞다. 예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당대의 상황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의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룰 정도로 로마의 시대가 아주 세교계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륜, 그 기본적인 윤리를 벗어나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얼마나 시대가 암울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감각주의를 추구했죠. 감각주의. 센스, 어떤 느낌을 강조해서 느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먹은 것을 다시 개워내고
또 다른 것을 먹기 위해서 먹은 것을 개워내면서까지 여러 가지 음식들, 좋은 것들을 맛보려 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탐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갚아주시지 않는 때를 어느 시기까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굶주린 야수들의 밥이 되었던 콜로세움,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수에 의해서 찢겨 죽여지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환성을 질렀던 그 증거가 그게 콜로세움입니다. 카타콤은 어떻습니까? 지하, 무덤, 그리고 터키의 카파도기아, 지하 100m 이상, 지하로 100m 이상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던 이들을 피해야만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들이 얼마나 암울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암울한 시기, 더 이상 기독교가 확장되기가 불가한 그러한 시기, 우리 유다서에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전 2세기부터 시작된 영지주의, 모든 육신은 악하지만 영은 깨끗하다 라고 해서 육신의 범한 죄가 영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육신의 죄를 범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내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므로 자신들의 감각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흐름이 교회 내에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유다가 서신을 남김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힐 정도로 그 시대적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편지합니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 영향들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두려워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침에 대해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가침에 대해서. 나는 나의 가침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되었다는 점을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갇혀서 들어왔을 때 그 시위대들이 저 로마 시민권을 지닌 저 바울이라는 자가 왜 이렇게 갇혔는가? 왜 잡혀왔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대? 강도짓을 했대? 도둑질을 했대? 아니래. 황제를 모욕했대? 아니래. 뭐 때문이래? 예수라고 하는 자 때문이래. 예수가 자기 신이래. 예수가 누군데 몰라. 예수라는 이름 들어봐서 몰라.
뭐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왔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왔는데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그걸 믿는데, 그 살아났다는 것을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 존재를 신이라고 해서 잡혀왔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로마의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게 되는 아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좀 평안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낚시 가서 평안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평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클럽에서 평안을 얻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은 달리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죽으려고 한대? 왜 손해를 각오하려고 한대? 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한대? 예수 믿기 때문이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속됨이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기뻐할 뿐이다. 제가 운동하다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축구하셨던 분이 통과가 안 되니까 제 팔을 확 긁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가 안 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고두고 운동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시던 분들이 얘기하면, 그때 목사님 발 확 긁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게 다 여기 뇌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긁어놨는데 고통 많이 당했죠. 한 달 반 이상 너무 진물이 나오고 이래서 고통 많이 당했는데, 왜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가? 목사니까 화를 못 내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화가 그냥 안 나는 겁니다. 왜? 몰라요, 저도. 왜 화가 안 나는지. 다음번에 만났을 때, 오셨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에 있어서 당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안 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가지고 안 당하려고 합니다. 괴로움을 안 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혹 괴로움을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성도들은 더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을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사도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복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참 기뻐하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한 겁니다. 지가 뭐 사도라고,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으니까 갇혀 있어? 우리가 한번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가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그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또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뭐 참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시기로 하든 관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을 기뻐할 것이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떠났다. 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끝장난다. 그 중에서 희귀하게 남았다. 그 기쁨의 이유죠. 주님 만날 날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날 것이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투옥된 이 사실이야말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재난, 이 환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래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어놓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놓아두고 오히려 그것들을 줄이고 그것들을 줄임으로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으로서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려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라? 이 핍박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하나의 목적을 의도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의 목적. One purpose. 하나의 목적. 그리고 same mind. 동일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힘쓰라.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를 목표하는 겁니다. Same mind,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2000년간 지켜오셨습니다. 보호해 오셨고 지켜오실 정도가 아니라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가? 격려라. 격려. 서로 간의 격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권면. 다음에 사랑, 위로, 성도의 교통, 성령의 교통,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그리고 긍휼, 서로 간에 긍휼을 지니는 것, 서로 간에 컴패션을 지니는 것, 자비를 지니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이 환난과 재난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쓰나미 같은 물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격려와 사랑과 애정, 긍휼히 여김, 그것으로 말미암는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는 지켜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셨듯이 오늘의 교회들도 반드시 지켜나실 것이다. 왜? 역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반자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과연 그 어떤 시기에도 교회가 이 일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중국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인 부흥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 시진핑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들이 폭파되고 십자가를 불에 태우고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권면하며, 제가 수요일 날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중국에 가서 우리 조선족 교회 참석했는데 수요일 날 교회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분들은 오후 6시까지 농사하고 집에 가서 손발만 가볍게 씻고 교회로 남녀들이 다 모여드는 찬송을 예배 전에 부르는데, 저는 찬송, 그렇게 음과 관계없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뭐 전혀 음계와 관계없이, 그런데도 그걸 다 따라 부르면서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뭐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참. 왜 부흥하는지, 왜 중국 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부흥하는지. 교회 하나됨. 교회가 외부의 적과 싸우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권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보내고 일치된 마음으로 행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것이 교회이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정도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는 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도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행하기를 구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이냐? 지난번 설교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단숨에 성자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인물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기드온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두 왕이 도망하던 차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두 왕이 도망가고 있으니 나루턱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 두 왕을 처단하시오 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숨어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두 왕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적반하장으로, 아니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뭐하고 있었는데요? 다 숨어 있었잖아요.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다 이기고 나니까 나와가지고서
왜 에브라임 우리를 부르지 않아 가지고서 우리에게 수치를 안기느냐 뭐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꼴값을 떨고 있네 이랬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지파의 가장 좋은 포도가 당신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나쁜 포도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두 왕을 처치한 것이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공과가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그들의 화를 진정시켰습니다. 왜? 원팀이니까. 원팀. 하나님 나라로서의 원팀인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시기가 있고 허용이 있고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그때 인식한 것입니다. 누가 행했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고 교회 내에서 누가 나를 원망하고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same mind, 동일한 마음과 one purpose,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됐네 안 됐네, 누가 직분에 올랐네 안 올랐네 이런 것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저 이번에 노회장 될 차례인데 분회장 1년 더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노회 시작 전에 손 들고 제가 부노회장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웃으면서 저를 부노회장으로, 그러니까 노회장으로 투표를 안 해주셨어요. 다행히 8명만 노회장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노회장이 되셨고, 이 김근주 씨와 관계되어진 토론의 내용에서 제가 노회장이 되면 노회장은 사회만 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무엇을 주장하기가 어렵기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그분이 12월 말까지 사임하기로 결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비단 저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술한 책들의 내용이 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기술 등을 연구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노회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분회장이 되느냐 아니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하나 된 노예가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예에 살아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오늘 우리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야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수레, 두 수레에 넘치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나아만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중에 일부를 거짓말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이 시기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북쪽의 장관이 가져왔으니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져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됨의 그 영적인 궁핍함, 그리고
주변국들로부터의 위협,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의 어떤 사욕을 채울 수 있겠느냐.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라크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606년에 가서 평생 동안 무엇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고기를 들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동안 들지 않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파돼서 다 멸망했는데 그 중에서 다행히 나는 바벨론 왕의 어떤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어떤 그 집단에 속해서 교육을 받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구나. 나라는 망했어도.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를 슬퍼하는 이로서 총리의 역할을 90세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90이 되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불못불에 들어가도록 하나의 마음, 일치된 목적,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그 안에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만 되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일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가 지닌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이러한 태도를 지니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엇에 있어서 하나인 것이냐?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 성부와 내가 지닌 목적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성부도 그러하셨고 성자 예수도 그리하셨고 교회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폼으로,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하셨었으나, 하나님의 신성으로 존재하셨으나 그 신성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붙잡을 것으로, 내가 왜 내려가? 내가 왜 인간이 돼? 라고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면 신성을 포기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셨습니까? 신성은 여전히 신성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단지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까? 안수 집사님이 답하셔야겠네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때 인간이시기만 하셨습니까? 신성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신성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셨습니까?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신 겁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셨다는 겁니까? 신으로서의 영광을 비우셨다는 겁니다. 신으로서의 영광. 존재론적으로는 여전히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론적으로 신이신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관심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닌 권면과 사랑과 애정, 친절함,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실 정도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이 태도를 본받으라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김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히 반기독교적인 움직임들을 능히 막아설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능히 확장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전열을 정비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들소가 늑대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쫙 이렇게 둥글게 섭니다. 둥글게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봅니다. 그러면 그 피곤함에 지치다가 결국 한 놈이 어떻게 합니까? 한 놈이 한쪽으로 대열을 이탈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대열 전체가 그냥 무너지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놈이 잡혀먹습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잡혀먹는 거죠. 교회가 일치됨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원수 마귀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 잡혀 죽는 그 들소 모습을 보면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잡혀 죽습니다. 일심으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이겨내라.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늘 이겨내셨다. 멸망한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셨다. 이미 멸망해서 끝장난 이스라엘도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핍박이 계속해서 오면 하나씩 둘씩 피로감에 지쳐서 전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오늘의 교회 역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지요. 점점 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도 점점 시간을 줄일 때 무엇부터 제일 먼저 줄입니까? 하나님이 관계된 시간부터 제일 먼저 줄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성부보다 서열이 더 낮으신 것처럼 행동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영광과 같은 능력 이것을 지니셨다고 하는데 마치 성부보다 성자가 더 낮은 서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성부의 말씀을 성자가 따랐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서열이 낮은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아버지와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아버지보다 서열이 낮아서 아버지 말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들이 기꺼이 그 일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성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동참하라.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석에만 남을 것입니다. 전 국무총리 누구누구, 전 대통령 누구누구 비석에만 남을 것입니다. 박물관이나 들어가겠지요. 그러다가 50년, 100년 지나면 그 이름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이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체계,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체계. 왜? 그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기관입니다. 이 일에 한 마음을 뜨서서 목적하고 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애정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때 어떤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아니 그러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후에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우리 2장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양만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답해 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만왕의 왕. 네, 좋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 세상을 구원한 자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존재론적인 영광을 넘어서, 그렇죠? 신존재로서의 존재론적인 영광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세비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의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셨다. 예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죠. 그냥 성자 예수님 거기서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뜨거워지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럴 때 뜨거워집니까? 잘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획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분의 희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희생은 그 뛰어난 이름을 지니게 할 것이요,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같은 가치에 뛰어난 이름을 반드시 그날에 우리 주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개척 초기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24년 전에 첫 예배 때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하고, 근데 처남 가정이 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둘, 송양순 집사님, 영희현 이윤이, 그리고 그 두 분, 8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두 분은 오실 때 얼마나 이 공간이 공허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3명, 총 어른 5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으셨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왔더니 뭐 목사님 가져가고 다른 여집사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유, 그냥 조금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가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근처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등록하시진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고마웠어요. 그분들이 계심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그 다음에 한 분이 오셔서 1년 만에 32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 오게 된 겁니다. 너무 좁아서. 왜? 11평이었으니까. 의자 9개 놓고, 장의자 9개 놓고 예배를 시작했었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 하늘소망교회가 있기까지 그분들의 앉아 계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재미없지만 누가 뭐 교회 와서 대화할 수 있는 뭐 제한되니까. 그리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뭐 스피커도 없었어요. 그냥 이것만 있었습니다. 이것만. 이게 24년 전에 이거 하나 놓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공간에다가 의자 9개 놓고 2년 동안은 피아노 반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 치실 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아카펠라로, 아카펠라도 처음에 이게 띵 이게 쳐줘야지 이게 아카펠라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제가 육성으로 그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고, 이전에 섬겼다가 다시금 돌아온 생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누가 이루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설립했을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진동 성도가 20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20여 년 전에 25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지요.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연구만 전념했습니다. 실로 하루에 의자 8시간씩 앉아서 그때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돕지 않았으면 제가 택시 운전을 했겠죠. 제 원래 계획대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했겠지만, 우리 순동 성도 또 김재호 집사님, 바른 루펌의 김재호 집사님이 18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그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세임 마인드지요. 그분의 교회를 위한, 그게 더 철치죠. 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왕준 형제님 저쪽 교회 있을 때 매일같이 교회 와서
교회를 돌았어요. 이렇게. 보통 여리고는 돌면 무너지는데 우리 이영진 형제님은 계속 돌면서 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있나 해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도 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소나무도 뽑아 오셔가지고 잘못하면 잡혀갈 뻔했었고, 이런 과정들에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거저 놓아두시지 않는. 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생명들이 모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생명들을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 그 누구로 하여금 그것에 수정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인지. 저희 큰형도 고등학교 때 화성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중고등부가 몇 없어요. 뭐 너댓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 가도 뭐 별 재미도 없고 뭐. 건율이가 오늘 동생들 데리고 놀아주는 거 보고 내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선우하고 소율이 데리고 4층에서 노는 모습.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건율이가? 중학생이. 그런데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역량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희 큰형도 7살, 8살 되는 더 나이 많이 드는 청년들한테 껴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붙어서 고등부가 이루어지고 또 청년부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이 지니시게 된 그 뛰어난 이름에 일치하는 그 영광을 안고 이 땅과 또 주신 죽음 이후의 생을 사시게 되기를, 또 부활의 그 날이 진정 영광의 날, 주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라도 깨닫는 이들이 행하신다면 그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없이 또 은밀하게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권면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때로는 아이들도 돌아봐 주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여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들을 돌아보시는, 또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수고들, 그 수고들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갚아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